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를 보다 좀 발음하면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확신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믿고 또 믿는다는 강조입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유다의 씨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약속들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반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특히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팔고 다시 돌이키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벨론에서는 돌아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약속, 특별히 거기 보면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그 약속이 예레미야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강의 시간에 아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성문인가? 이 기억이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성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수비하는 성문 수비대장이 잡습니다.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너 매국노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안 그래도 자기 신변이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왜 가려고 했냐면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한 겁니다. 밭을 사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기업 물을 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순위는 당신이니까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고향 아나도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아나도에 있는 사촌이 와갖고 자기 땅 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세요? 나라가 곧 망할 상황인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미쳤다고 땅을 사겠습니까? 살 일이 없죠. 근데 정가를 달아주고 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땅을 팔려는 거고, 예레미야는 전혀 살 이유가 없는데 나라 망하면 그거 누구 겁니까? 전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 땅 사라고. 그리고 증서를 두 개 만듭니다. 하나는 써서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맡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네가 보다시피 나라가 풍전등화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지금 땅을 산단 말이냐. 그것도 정가를 주고 땅을 산단 말이냐.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허락 또는 명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돌이킬 때 누구 땅 될까요? 예레미야나 그의 자손 땅이 되겠죠. 물론 제가 알기로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본래 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전에 토기장에도 가게 하셨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죠. 그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이고 주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듣고 아는 바요. 시편 78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교회에 들려준 바요. 우리는 또한 우리 후대에게 들려줄 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또 알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데 도대체? 누가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변절의 유혹이 있는 시기에 지금 수천 명이 왔다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이 변절, 대배도가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내가 믿음의 내용을 가졌던 진리의 지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번에 휩쓸려 갑니다. 이 근방에 제 친구 목사가 있다 했습니다. 저 광석교회 부목사로 있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같이 개척하자고 막 달라붙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년쯤 됐는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저기 광명 어디죠? 그 근방에 좀 안양 광명 이쪽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친구 만나면 대화가 너무 잘 돼요. 다른 동기들한테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이야기들. 여러분 목사들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고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젊은 목사들은요 별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오랜만에 정말 가까이 살지만은 약속하는 못 만나죠. 정말 오랜만에 애들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대화가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지 우리 신앙에 와나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새 가족이 온대요. 새 가족이. 근데 기존에 교인들이라고 온 사람들도 있고 완전 초짜도 있대요. 그중 새 가족 담당이거든요. 새 가족 왔는데 새 가족 교육 한 3, 4분 했대요.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한 3분 정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원래 누구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외친 다음에 믿으실 분 손들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온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였나 봐요. 그러면 믿어야지. 그리고 손을 들더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타 교회에서 옮겨온 분들 있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데도조차도 또 새가족 교육을 함께하는 그 교회 직분자들조차도 너무 당연한 메시지에 쭈삐쭈삐 민망해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타학에서 직분을 받고 온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아주 민망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 확인한 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뭔지 진짜 전무한 이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 전무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3, 4번 아주 강력하게 외친 다음에 손 들라 하니까 다 손을 드는데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여기저기 눈물 흘린 사람들.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안 올 때도 있지만 자주 오면 참 자주 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는데 도와달라고. 제가 그를 어떻게 도와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신론자라. 개종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 이유 없이 교회 많이 오겠지 않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다닌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회계사 시험 보려고. 근데 좀 군대 갔다 집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일 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우리 교회는 통으로 돼 있어서 어느 한 공간을 내줄 수가 없다. 문 열어주면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불가하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 그가 나나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정말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뭐 다른 데 가봤는데 다 그냥 보내드려요. 하여튼 보통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다 주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와라. 본인이 양심적으로 말해요. 내가 꼭 온다고 약속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에게나 나에게나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붙들고 보면 그 사람도 그랬어요. 술 먹으면서 교육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왜 했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 교회 다녀본 적 있지 않냐.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번쯤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오히려 찾기 어렵다니까요. 한 번쯤 교육 문턱 안 넘어본 사람 찾기가 어렵다니까. 오히려 또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죠. 즉 예수가 누군지 못 들어본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들어봤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들었지만 안 믿습니다. 떡까지는 좋으나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할 때는 나가버립니다. 목회자들도 정말 목을 걸어야 되는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그 순간에는 다 입을 다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친구는 참 훌륭합니다. 네,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있고 예수님과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대화할 자가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그래도 뭐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너희도 가려나 슬프지만 한편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여기는 예수님의 나름대로 뭔가요? 이 땅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처음 알고 우리가 이걸 믿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이거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까? 정말 뭐 때문에 교회에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이유, 무엇을 또 위하여,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압축하면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더 풍성히 얻고자 합니다. 모든 자에게 주고자 합니다. 영생 얻은 자로 살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영생이 빠져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 번역이 너무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원래 말은 이렇게 하다가 원문에 가서 주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것입니다. 변화산에, 아니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있죠. 사실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물으실 때 항상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말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냐? 대답은 같은 대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안 갑니다. 왜?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지 압니다. 우리 주님의 물음은 항상 똑같고 이 항상 같은 대답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전을 잡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그걸 믿는 겁니다. 제 친구는 세가족한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은 제 친구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나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뭐냐면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의 그 육체의 흠이 없은 것 같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아무 흠이 발견되지 않는 자로 세우려고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바로 그가 이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절 보세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지금은요 이 제자들 12명 앞에 볼 때는 흔들리고도 남을 순간입니다. 지축이 흔들릴 순간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떠나가는 소리 그 발자국 소리만 해도 얼마나 이게 땅이 흔들릴 소리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 믿은 바가 이것이고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거룩하여 책망할 것이 없다.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먹을 걸 산더미같이 쌓아줘도 그건 먹지 못하고 곰팡이 있어서 버립니다. 옷을 산더미같이 쌓아줘도 죽을 때까지 다 닳도록 입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딱 남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느냐 안 믿느냐. 결국 그거예요. 너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는 너희 영혼의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7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감동적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화답을 해주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딱 여기까지 보면 그렇지. 역시 내 제자들아. 내가 그래서 너희 12를 택하지 않냐. 사실 그래서는 신앙의 이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주님 먼저 택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심정을 말하자면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 그래. 역시 내 제자들. 여기까지는 그런 어감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뭔 말로 한 거냐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거를 강조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놈은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뜬금없는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 떠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딱 두 줄로 요약해가지고 멋지게 했죠. 그러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든지 그래 너희 12이 내 제자다 복이 있다 그러든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 같으면 그래 얘기했겠죠. 그럼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보면 일상 대화 안 되는 분이라요. 근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대화법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기대는 무시하고 평범한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아주 깊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어서 그 정도는 너무 평범해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대표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의하여 추정한다면 본문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요거를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한 의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고백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즉 고백의 내용,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왜 여기 붙어 있냐라는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고백자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이해가 틀린 게 아니고 고백자에 대한 이해가 틀렸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빼고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스스로 과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겸손해야 하고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될 이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미안하지만 우리라는 이 화합적 의미의 표현, 서로 마음을 못 올 수 있는 이 참 좋은 표현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문제는 각 개인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있으니까 보통 입 다물면 동의잖아요. 반대 의견도 입 다물으면 반대 동의한 거고 찬송도 입 다물고 있으면 찬성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소리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의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 해야죠. 가룟 유다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그는 마귀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장례식 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가 좀 어감이 좋아. 그럼 구원 받았다. 좀 어감이 안 좋으면 구원 안 받았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일이라 우리가 아는 말은 뭐냐면 생전에 보인 믿음의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 봤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가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간에 나는 먹기 싫어 그냥 집에 갈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는 말할 때는 미안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우리 그런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들은 말씀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랍니다. 마귀.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 마귀하고 다름없는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 이런 뜻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갑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뭐였죠? 예수님을 팔았죠. 팔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스스로 교만하게 시리 재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곧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고소하여 잡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육신적 존재라고 합니다. 마육신. 몸이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우리가 마귀, 악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된 자는 예수는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선생님이요 귀신이 들려 내 아들을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나이다. 잘못하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지 않았지만 겉모습은 멀쩡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멀쩡히 알아듣고 함께하고 동고동락 했지만은 속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고소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 고소하는 배도자입니다. 여러분, 겉보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를 떠나고 다시 다니지 않는다 할 이때에도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겉보기는 성도인데 실제는 마귀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꼬지로 바친 사람들, 6.25 때 예수쟁이들을 꼬지로 바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한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신 멀쩡하지만 도대체 그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마귀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은 치명적이지만 독사는 겉보기에 매끄러운 피부와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튜 엘리 목사 1600년대 영국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제가 빌렸습니다. 독사의 독액이 그 입에 있지만 그 독액은 참 보기에 그럴듯한 매끄러운 가죽이 덮여있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거는 참 한편 이상한 일이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이상하지만 이것이 곧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진짜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이라 하는 자 중 누구라도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라도. 그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양면에서 봅니다. 천하의 망나니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가 있다는 것. 그러면 성경에 말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여 보라. 그럽니다. 그럼 뭐가 믿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기적도 충분하지만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의 속을 읽어냄으로써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룟유다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임무와 사명으로서 부르긴 했지만 그는 참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순서가 그러잖아요. 믿음 있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발견한 건 뭐라고요? 사명이 먼저 있고 믿음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믿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 많은 유대인 중에 12에 뽑혔습니다. 확률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비율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전국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면 손에 꼽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있다. 무섭죠. 곧 예수님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에 말하자면 교회 중심부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확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해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나 다 있기 마련인데 확인해 보면 자기가 뭘 믿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반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세례 받을 때 말입니다. 옛적의 신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세례를 받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단체라도 죄악이 있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12명 중에 하나로 택함받은 자인 것 같이 보여도 그 중에 마육신적 존재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이 6장, 즉 갈릴리의 예수님 사역을 거의 마치면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결론을 내줍니다. 이 수많은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 믿는 자가 적다는 게 결론입니다. 소결론. 대부분 떠나버렸고 극소수가 남았고 그 중에 마귀도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7장에 가면 집안 식구들도 형제들도 안 믿고 미친놈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일관된 흐름은 뭐 깔때기처럼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사역은 확 넓혀가는데, 그죠? 넓혀가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느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그 말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듣는 것인데 수는 늘어가지만 중도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대놓고 드러놓고 거부하는 수도 늘어간다는 겁니다. 동시로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전체 비유로 보면 들은 자 중에 믿는 자의 수는 적다는 겁니다. 매우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진 것에 비해서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봐보세요.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는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나 마국간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이 전하는데 한 명이 믿으시면 100% 아닙니까? 그런데요, 수가 1000명, 500명, 10,000명 늘어나는데 믿는 사람이 1명, 1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확 줄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6장까지 예수님의 이 수많은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영생 얻을 길을 발견해서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이 우리 시대와 나의 마음에 비춰보면 한편의 경고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라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는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내가 이 고백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신앙의 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이 작은 종